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2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2면 마가복음 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일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성경이 여러분 한 절 한 절에 깊은 뜻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는 정치 지도자 헤롯 왕,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과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났다 하니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임했는가 하고요.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사람을요. 누가 만약에 죽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 10명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 뭐 이슬람 국가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요 순교시키면 거기에 10명, 100명이 막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일어나니까 그 헤롯 왕이요 자기 딴에 아니 좀 전에 예수 같은 사람을 얼마 전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딴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 죽인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먼저 일어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한 일을 여기 회상하고 여기 본문에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헤롯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때 당시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권력을 손에 쥐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잘 보면 헤롯 왕 그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왕은 왕인데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쪼가리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분자가요 나눌 분자예요.
지역을 나누는 지역왕이다 그 말입니다.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실제로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죽고 천국 갔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자기 딴에는 세례 요한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세례 요한이 죽어서 세례 요한 속에 있는 영이 예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한다. 사람들은 지맛대로 생각합니다. 헤롯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아니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옳으냐? 옳지 않죠.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동생, 여러분 거기다가요 자기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다. 그 배가 다르다 그 말은요 엄마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를 여럿이 취하면요 배다른 동생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한문으로는요 이복이라 그래요. 이복 동생. 그 다를리 배복자니까. 그죠? 그래 배다른 동생인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요. 그 제사장의 어떤 딸을 취해서 요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을 낳았고 요 헤롯 안디바는 본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긴 동생인데 엄마가 달라. 그게 이복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할 때 자기 동생 이름 빌립이고 그 동생의 아내는 그 지는 행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면 제수죠. 제수. 응? 그 제수인데 워낙 생기기를 좀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 헤로디아예요. 못된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요. 정치적으로 아주 야망이 많은. 그래서 동생 빌립이 자기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이죠? 자기 남편의 행에 자기 남편의 행이니까 시숙이죠. 시숙하고 눈이 맞아. 그래 동생 자기 남편 내버리고요 시숙을 취한 여자입니다. 그 못된 여자입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끼리 잘 만납니다. 그리고 잘 통해요. 그 헤로디아가 그 여자에게 장가 등고로 그리고 원래 시집 가놓고 또 자기 시숙하고요 같이 노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듣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왜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이 헤롯 시집 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오게 가두느냐 하니까 그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8절 18절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하되 공개적으로요 동네 사람들 다 있는데 아니 어떤 왕이 말이야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 절대로 옳지 않다 하고요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여러분 특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요 이런 불의를 못 참. 여러분 동네에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는 그런 못된 놈이 있으면요 그 목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저 못된 놈이라고. 그러더니요 그 목사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다 놨습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왜냐하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잡아 가두어 놨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말하되 아니 어떤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기분 나빠서 옥에다 갖다 잡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얘기했다. 자, 그렇겠죠. 자기 못된 일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보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 비판했다고.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은 또 그 헤롯 왕도 요한은 원래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이면 의로운 사람 100명이 나타날까 봐 잘 못 죽여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하는데 돌아서면요 다 잊어먹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급하면 예배당에 오는데요 또 살만하면요 예배당에 안 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달갑게 듣기는 했는데 여러분 뭐 양심이 조금은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 잡아놓고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자기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 그 여자는 밤마다 세례 요한 죽여달라고 이 남자에게 온갖 아양을 다 뜨는 거야. 눈에 보이죠? 보여요? 여자가 독을 품으면요 온유울에 쓰리가 내린단 말이 있듯이 여자들은요 감정이 한번 가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미워 보입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그거 못 고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 그래가지고 계속 죽이려 하는데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이기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이기 좋은 그런 기회 좋은 날이 왔다.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신하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더불어 생일 잔치를 막 크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생일 잔치에 막 1000명, 2000명 불러가지고요 풍악을 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 3일 막 그래 합니다. 우리는 뭐 생일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치고 막 케이크 다 먹고 땡 끝나죠.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 3일 막 긴 사람은 일주일씩 열흘씩 막 그리 생일 잔치 합니다. 그런데 생일 잔치 하는 중에요 이제 막 술이 취해 가지고 다 여러분 정신이 반쯤 빠져 있을 때요 그요 헤로디아의 딸 그게 제수의 딸이면 조카죠 조카? 조카죠? 그 11살 14살 요 정도 되는데요 다 컸어요 덩치는. 그런데 몸이 쫙 빠진 어떤 여자가 여러분 그 옷이요 아내가 다 보일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어떤 여자가요 살살 춤을 추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 술이 또 취했죠. 그래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들어와 춤을 이상한 요란한 춤을 춥니다. 몸을 흔들고 막 춤을 추는데 들어와서 추워 헤롯 왕과 그와 함께 앉은 남자들이 다 여러분 반쯤 죽어. 그래서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가 봐. 보통은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세상에 귀한 것 주세요. 그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춤추면. 그래서 왕이 그 뭐 옆에다가 뭐 이렇게 금 개짝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생일 잔치에 쓰려고 뭐 그거 다 뇌물로 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 주면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좀 몇 개 주면요 그렇게 좋아하고 또 뭐 앵콜하고 하면 더 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럴 줄 알았는가 봐. 그래서 그 소녀에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하고요.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렇게 하고요. 술 먹고 헛소리 시련을 했습니다. 시련. 정신 나간 소리가 시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애가요 그 자리에서 보통은요 그 자리에서 왕에게 탁 엎드려 가지고 왕이여, 뭐 제게 보석을 제일 좋은 보석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건데요. 이 애가 춤을 다 추더니요, 왕이여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요,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 엄마에게 쫓아갑니다. 자 보세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누구죠 엄마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그 못된 여자를 찾아가서 말하되, 엄마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엄마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세례 요한 죽이고 싶어 한장한 여자입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 캐라. 그렇게 말했어. 그게 이 애가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시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쫓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요런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 애가요 곧 왕에게 급히 쫓아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이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가지고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기인들이요 그 소리 듣고요 머리가 쭉 빗었겠죠. 안 그래요? 분위기가 막 싸했겠죠. 그죠? 보나마나. 그런데 왕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왕이 술이 다 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6절. 왕이요 깜짝 놀라서 근심하나 자기가 헛소리로 맹세한 것과 그 앉아있는 자들 체면을 인하여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요. 왕이,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2번이나 그렇게 말했죠. 그 여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주겠다고 왕이 헛소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 다 들었죠. 근데 그 말을 왕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신이 만약에 똑바로 들었다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하든지, 그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많이 신문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걸 구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이랍시고요 체면 유지한다고 이 여자아이가 구하는 것을 못 주면요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두려워서요 왕이 심히 근심해. 여러분 바보 왕입니다. 올무에 자기가 걸렸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말에 자기가 시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요 옆에 있는 시위병 하나를 보냈다 할 때요 그 왕이 그 쫄병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온나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의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그 자기가 말한 것을 거절할 수, 그 여자애가 부탁하는 것, 당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러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평가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선교, 여러분 봐봐, 선교하는 교육을 다 3년씩 5년씩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서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요 언어까지 다 배우고요 자녀들도 언어까지 다 배워가지고 몇 년을 선교 훈련했는데
여러분 막 캄보디아나 이런데 가갖고 비행기에서 내리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대실패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선교사가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프놈펜 그 공항에 내리도 못하고 그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고요. 그것을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100명 가요. 다시.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기도 세례 요한 한 사람 죽은 것 같은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100명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실패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는 실패로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런 밀류관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요 다 이루셨죠. 하나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세상에서 자꾸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일하다가 죽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순교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못된 헤롯 왕 생일 잔치에 그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억울한 여러분 그 못된 헤로디아의 딸 그 어린 애가 달라 하는데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 선지자가 거기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뭐 살아서 뭐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서 충성할 리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도요 그 더 큰 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왕이 곧 급히 들어가 여러분 27절 왕이 곧 시위병 군사 하나를 보내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목 베었어요.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갖다 줬다. 이게 여러분 생일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데요. 죽으려고 하면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했는데 여러분 사람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고 오면요. 그 잔치가 잔치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그래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요만한 여러분 쟁반에다가 뚜껑을요. 요렇게 뚜껑 있는 쟁반 뚜껑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쟁반 들고 올 때는 음식인가 하고 들고 왔는데 왕 앞에 와서요 탁 갖다 주니까 왕이 그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다가 그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는 여러분 왕을 배반하는 신하 아들을요 신하 아들을 왕이 표시를 전혀 안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왕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신하 있죠. 왕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야당 당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신하의 집에 아들을요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그 아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왕이 일부러 잔치를 막 부려놓고요 그 신하 못된 신하의 앞에 그 음식을 똑같이 쟁반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 오는데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요리해가지고 뚜껑을 탁탁탁 닫아가지고 쫙 앉혀놓고요 왕이 눈도 깜짝 안 하고요 그 사람 못된 사람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야당 당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앞에는 그 사람 아들 머리를 딱 담아가지고 뚜껑 씨앗가 딱 갖다 놓고 식사합시다 해가지고요 뚜껑 여세요 해가 탁 열었는데 자기 아들 머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요 고대 왕들이요 못된 짓을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 헤롯 왕도요 그런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야. 그 권력은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제약을 마음대로 권력을 쥐면요 죄를 여러분 합리화합니다.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엄마에게 갖다 주었다. 요게요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요 못되고 악하고 요게요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날 사람들 다 놀랬고요 충격을 받았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여러분 옥에서 목베임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시체를 달라 하니까 시체를 주어서 가서 세례 요한을 장사하였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받는 것도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본인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소리가 이겨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하잖아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긴 한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롭고 그죠?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 말을 들을 때는 사람이 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달갑게 듣더니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딸을 생일잔치에 춤추게 나가게 해가지고 왕이 네 보고 분명히 뭘 줄게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한테 와서 얘기해라 해가지고요 딱 사전에 짜가지고 각본 있는 채로 들어가가지고 각본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그렇게 죽입니다. 세상은 오늘도요 사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거나 저와 여러분을 수렁에 빠지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게임에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일은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신앙의 양심에 끓이기면요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양심에 끓이기는데도 계속 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하면요 안 해야 돼.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하는데 그때 안 들으면요 하나님도요 말기지 않아요. 처음에 기분이 이상하면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으면 더더욱 조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는 못된 여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데 같이 권력을 이용하여 의로운 자를 죽이고 또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세상에 얼마든지 세례 요한처럼 억울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때로는 순교까지라도 각오하고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역사가 다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눈이 있어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죽음이 있고 또 의로운 일이 얼마든지 있어서 그 의로운 일에 그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